금년에 우리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그릇만 확고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는데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풍성해지고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방해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사단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 뭘 믿는다는 것이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게 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어지면 큰 역사 일어나죠. 저주와 재앙도 다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믿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질 때 뭐냐? 자꾸 내 중심, 내 중심이 되죠.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로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믿는 것이 힘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어떤 풍랑이 불어도 주님은 뭐예요? 바람아 잔잔하라 하시는 분이에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작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작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발판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난이 있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이겨놓았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의 싸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해 놓은 싸움이다 그 말이죠.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주님이 완전히 해결해 놓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환난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이 골리앗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의 군대로 부름받은 다윗의 형들 엘리압이라든지 이런 군인들조차도 뭐요? 도저히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문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이러한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어쩌면 우리나라가 영 요사이는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런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차 지금 이 전쟁터에 있는 이 형님들을 찾아서 아버지의 그 심부름 복공곡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 현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사울은 답이 없어서 누구든지 저 문제만 해결하면 세금도 면제해주고 잘 살게도 해주고 심지어는 뭐요? 내 사위로 삼겠다. 이럴 정도예요. 사울왕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무능력에 빠져 있을 때에 이 소년 다윗이 가만 큰 소리로 들어본다고 말이에요. 큰 소리를 지르는 그 블레셋 장수의 소리를 들어봐요. 근데 다윗 생각할 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저 블레셋,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이 군대를 향해서 아주 위협을 한다고 말이죠. 아주 위협하는데 거기에 누구 하나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저 골리앗 때문에 고민해야 돼?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 때문에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다윗의 이 얘기가 점점 퍼져서 사울 왕에게까지 전달되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부른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느냐? 그래 다윗을 불러보니까 어때요?
조그만 소년이요, 소년. 양치기 소년. 예? 군대에 나갈 수 없는 어린 소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사울도 낙담해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낙담해 있고 군인들도 낙담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오늘 이러한 큰 난국에 빠져 있는 이 나라에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을 찾아가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막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큰 응답이 있는 귀한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앞에 이 골리앗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골리앗은 어떤 존재일까요?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질병의 문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조문을 갔습니다. 조문을 갔는데 4일장을 한다 하더라고요. 왜 4일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화장장이 부족해서 3일 만에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사이 또 이 코로나 시대와 비슷하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질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이 질병의 문제 하나까지도 우리는 뭐요? 때로는 고민해. 약을 써도 이 빨리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여러 가지 생각이 이 질병에 그냥 묶일.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제의 문제도 지금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경제의 문제로 말미암아 앞이 캄캄해졌어요. 개인적으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능력이 없어. 낙담하고 있다고 말이죠. 자, 이 문제가 얼마나 크냐면 먼저 골리앗의 외모입니다. 외모. 골리앗의 외모는 어떤 사람보다 커요. 2m가 넘는 큰 키라.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들을 보면 정말 기절할 만큼 그 무기가 커요. 그래서 그 누구가 대항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17장 4절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래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그의 다리는 녹 각반으로 싹 쳤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무슨 말이죠? 벌써 이 골리앗만 보아도 이스라엘은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 빠진 겁니다. 한 사람도 이 골리앗과 좀 그래도 한번
좀 해보겠다, 이런 사람도 없다고 말이죠. 이런 엄청난 문제예요. 예, 진퇴양난입니다. 왕도 백성들도 다 낙담에 빠져서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 두려워 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 것이냐. 지금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그가 큰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를 지를 때마다 뭐예요? 그냥 간담이 녹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도 개개인적으로 이런 큰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 문제가 엄청 크게 보여요. 오늘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까지도 이 큰 문제가 보여요. 자, 사울 왕은 하나님이 일대 왕으로 세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나가면요,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겨. 지금까지 사울이 나가면 이 전쟁에서 전부 이겼어요. 이겼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싸움은 도저히 싸울 만한 그런 자신이 생기지 않아요. 왜 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 문제가 커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함께 할 때에 아말렉을 쳐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하고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뭐요? 사울 왕을 안 쓰기로 하셨어. 안 쓰기로 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뭐요? 완전히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엘리압도 뭐예요? 이새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완전히 낙담해 있다고 말이에요. 낙담.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그걸 아예 포기해버려.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만약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무능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오늘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무능에 빠져있는 오늘 이 형편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요. 배틀채만한 창을 보니까 아예 감이 안 잡혀버려. 그 큰 키, 그 우렁찬 소리, 막 산이 진동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때에 우리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래, 다윗은 내가 저 블레셋 장수와 내가 싸우겠다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런 현장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이 다윗. 그래서 낙담에 있는 그 사울 왕을 찾아가서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야, 너는 어린 소년 아니냐? 아직 너가 저 적과 싸울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야. 상대방
상을 네가 알아야지 철없이 그렇게 말하냐. 그러나 다윗은 철없는 게 아니에요. 철없는 게 아니야. 다윗은 뭐냐? 내가 비록 그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의 다윗의 형들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이 되게 하시려고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이새의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사무엘이 첫 그 엘리압을 딱 볼 때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기름불을 취해서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엘리압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쓰는 사람은 뭐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딱 사무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내가 찾는 그가 네 앞에 있다. 그래서 기름병을 가지고 머리에 부어라. 그래, 사무엘이 딱 이 다윗을 보니까 눈이 그냥 살아있어. 번쩍번쩍 살아있어.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7장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전장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 이 사울왕을 설득시킵니다. 나는 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 새끼를 물어갈 때에 내가 달려가서 그 사자와 곰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사자와 곰을 쳐서 뭐예요? 그 새끼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시다. 36절 확인합시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쳐 죽였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사자를 쳐 죽였어. 누가? 다윗이. 그게 뭐죠? 또 이제 이렇게 쳐 죽였습니다. 쳐 죽였어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왕을 설득시킨 거예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내가 쳐 죽인 사자와 곰처럼 내 손에서 저 블레셋 골리앗은 쳐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크레인 중에서도 제일 큰 크레인이 뭐예요? 골리앗 크레인이에요. 거기 올라가서 막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큰 권력과 작은 권력이 싸울 때 뭐예요? 골리앗과 다윗이다 이러잖아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실은 못 이긴다는 말이지만 실은 뭐예요? 다윗은 이겼어요. 자,
여러분 성경 봅시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칸 쳐 죽였어. 왕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여러분 사자의 발톱이요 보통 발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뭐 동물의 그런 거, 그 발톱, 곰의 발톱으로 한번 핥혀버리면 끝나요. 근데 그런 발톱 사이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다. 상하지 않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린 소년 곰이 한번 쳐버리면 끝나요. 근데 오늘 다윗은 철저한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요 믿음이 없으니까 텅 빈 소리를 해요. 이상한 소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 다윗이 사자와 곰을 어떻게 쳐 죽여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자와 곰이 이제 다윗을 발로 탁 긁어버리면 끝나는데 여호와께서 지켰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다른 사람을 다 살립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 만나면요, 다 낙심시켜버려. 사울 같은 사람 있으면요, 다 무능해져 버려. 우리는 그냥 문제 앞에서 무능. 왜? 내 힘으로 싸우려니까. 내 어떤 지략을 가지고 싸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용감 있게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잘할 수 있어요. 내가 해볼게요. 그런 사람은 곤란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증거를 냅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금 치다가 왔는데 나는 양치는 이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렸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왕도 설득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이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장로님을 만났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딱 보게 돼요. 목사님을 만났는데 막 살아있는 믿음을. 아멘. 권사님을 만났는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봐. 조그만 다윗 이 어린 소년을 만났는데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왕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할 때는 전쟁에서 넉넉히 싸워서 이겼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악령이 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울에게는요 악령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쟁 앞에서도 무능해져 버린 거예요. 문제 앞에서 무능해져 버려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문제 앞에 무능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무능해지지 않아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무능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못해요. 안 돼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 뭐예요? 안 돼요. 못해요. 그건 나는 못해요. 그래 늘 숨는 자가 돼요. 무능한 자가 되어버린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믿음을 갖게 해요. 자, 다윗이 이제 왕이 자기의 칼과 자기의 군복을 줍니다. 근데 다윗이 한번 입어보니까 왕의 이제 그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입어보니까 도저히 뭐 안 돼. 그러니까 다 벗어버리고 칼도 다 왕께 다시 줘버리고 그는 저 냇가에 갔어요. 냇가에 가서 이제는 저 골리앗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예, 믿음으로 고백하고 싸울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매끈매끈한 돌 5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돌 담는 그 목동에 이 가방, 지금 말하면 가방이죠. 거기에다 딱 넣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 골리앗을 향해서 말뿐만 아니라 사실로 믿고 갑니다. 믿고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듣도록? 골리앗이 듣도록. 누가 듣도록? 내 영이 듣도록. 누가 듣도록? 하나님이 듣도록.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갑니까?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지금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간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요.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고백이 있죠. 47절 같이 봅니다. 큰 소리로 보겠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떤 칼과 창에 있는 것으로 속습니다. 속아서 뭐예요? 벌벌 떨어요. 다윗에게는요 칼 한 자리 없었어요.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이 볼 때에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뭐요? 아니 이스라엘의 대표자 나오라 그랬더니 조그만 소년이 나왔죠. 소년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개 잡으려고 개를 쫓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막대기 하나 들면요 엄청난 싸나운 개라도 하다가 막대기 들면 뭐예요? 도망가요. 이 막대기를 들고 이제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깔깔깔 웃으면서 무슨 개를 잡으려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내 장수야 장수. 난 지금 이 칼을 가지고 있어. 네보다 더 큰, 너 키보다 더 큰 창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나는 지금 온 몸에 뭐예요?
무장을 했어. 쇠갑옷이야. 뚫을 수 없어. 내 앞에는 뭐예요? 많은 방패들이 지금 이렇게 나를 호위하고 있는데, 아니 막대기를 무슨 개를 잡으려고 하니? 너 어린 것이 뭐 철이 없이 말이죠. 예. 그런데 다윗은 그거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속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미리 보내세요. 미리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대 무능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거절하는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거절하는 싸움. 거절하는 싸움은 뭐예요? 내 안에 골리앗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단은 자꾸 뭐예요? 우리에게 속입니다. 은근 도와줄게, 성공 줄게, 이렇게 속여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배설물로 여겼다. 성공, 배설물로 여겨요. 우리는 오직 믿음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선택하는 싸움도 중요해요. 뭐예요? 넓은 길. 아니야, 나는 좁은 길. 나는 좁은 길.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무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떡 줄게, 높은 자리 줄게, 세상의 물질 다 줄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싸우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골리앗과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처럼 능력 없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짜 믿음 말고 다윗처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을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우리 앞에 평지예요. 결코 우리 앞에 큰 문제로 보이지만 그 문제는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그 붙잡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자의 간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큰 문제 앞에 무기력에 빠졌어요. 우리는 절대 무기력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어떤 문제 앞에 지금 무기력한 자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염려와 걱정, 근심에 묶여버리지 않는가? 우리 앞에 어떤 질병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리고도 다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문제 앞에 무능력하게 서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칼이 아닌 골리앗이 차고 있는 그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승리자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승리의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과 우리는 아는 일이 하나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 이 문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전이 있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